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부터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고 4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40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 있게 해라.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40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40절 말씀을 붙들고 오늘 그리고 또 다음 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러니까 질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 얘기를 하다가요, 이제 이 고린도전서가요 12장, 13장, 14장 은사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읽으면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34절 말씀 보시겠어요? 은사 얘기를 쭉 한 거예요. 방언 얘기, 예언의 은사, 방언에 대한 내용, 방언은 자기의 덕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쌓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요. 그러니까 덕을 얘기하고 은사를 얘기하고 이렇게 쭉 은사를 얘기하고 그렇게 하다가 34절에요. 갑자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요, 여자는 교회에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겠네, 아무 말도 하면 안 되겠네, 뭐 일도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극단적인 보수교단에서는,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그 여자 성도들은 뭐 임원도 안 시키기도 하고 뭐 대표기도도 안 시키고요, 심지어 뭐 장로 직분도 주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이걸 다 막아버린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은사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의 은사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지금 34절에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뭐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질서 없는 은사, 특히 여성들,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요, 질서 없는 은사 사용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큰 혼란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 없는 은사 사용으로 혼란을 야기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면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뭐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여러 가지 파벌로 이렇게 쫙쫙 나눠집니다. 이게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특수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이 특별한 이것을 가지고 모든 교회에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의 14장의 흐름을 이해하지 않고서 이 말씀만 딱 띄워놓고서 이거 봐라 이런 말이 있으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 돼, 잠잠해야 돼, 이렇게 갖다 놓고 이것을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는 여성 신도를 말 못하게 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여성이건 남성이건이에요. 여자이건 남자이건 질서 없이 은사를 사용하거나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정말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분위기 자체는 여성들이 나서지 못하는 그런 사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성경에 보면요, 그 여성 리더,
그러니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여성 파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할 때도 최후의 만찬을 했던 거,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가지고 그때 그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도 나오죠. 근데 그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주인이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교회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도 여성 리더십을 가진 초대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사도 바울의 기록 속에도 나오고 베베라고 하는 그 리더십을 가진 여인도 있었고요. 또 한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교회를 세울 때에 빌립보의 그 빌립보 초대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자주장사 비즈니스 워먼 루디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초대교회의 또 유력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부부를 소개할 때 남자와 여자, 남자 이름을 쓰고 여자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은요 대부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를 않아요. 이것은 뭐냐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초대교회에서 그 리더십을 가지고 활동을 했는가, 사역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미 여성 리더십이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그런 은사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었는데 11장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요. 11장 7절 말씀 보세요.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시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어 안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차별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지금 남자가 여자에서 난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굉장히 심한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요. 자,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는, 자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자, 앞에 여자가 여러 가지 남녀의 차별이 있는 듯한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요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중요한 핵심은 뒤에 결론으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화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 문화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이런 문화이지만 결국 성경이 강조하고 하나님이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뒤에 결론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표현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 보시면요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냐. 결국 여자와 남자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핵심은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남자도 하나님에게서 나고 여자도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여자 성도를요 활동 못하게 했는가, 교회에서 여자들 말 못하게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이제 원래 이제 그 이탈리아에 있다가 고린도로 피신을 했어요.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제자 훈련시켜요. 양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하게 성장을 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탈리아에서 쫓겨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이 있었어요. 유럽에, 이탈리아에 핍박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 박해가 있었고요. 또 유대인들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로 피신을 한 거예요.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자기 고향에서 피신을 했으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양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양육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누가 또 양육을 받게 되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걸출한 그 당시에 설교가가, 지금으로 하면 패스터예요. 그 설교가가 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로 우뚝 서게 돼요. 누구에게 양육을 받았는가? 아볼로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여인이에요. 여인으로부터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잠잠해라 여자들이요, 이것을 이 한 구절만 가지고 그대로 이것을 적용시켜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앞뒤에 쭉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럴 정도로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큰 아주 유명한 일꾼이요, 유명한 사람이요,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훌륭한 사람을 이 여인이 양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것을 절대로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정황을 살펴야지, 이것을 지금 오늘날 교회 그대로 끌어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남자들이 만약 이 아내들한테라든지 여자들한테 어떤 억압을 시키는 걸 무기로 삼아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제 질서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절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은사장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으로 쭉 이어지다가 이제 은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14장까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결론이 중요하죠. 39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거예요. 자, 12장, 13장, 14장 다 은사장이에요. 자,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설명하고, 우리가 13장부터 보았지만요, 이미 13장에는 여러 가지, 12장에는 은사들이 나옵니다. 믿음 또는 신유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물론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도, 통변에 대해서도, 또 병 고치는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13장에 집중적으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4장에서 방언과 예언과 통변에 대한 은사를 쭉 강조를 하면서 결국 뭐예요?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모든 것을 하되 품위 있게 해라, 질서 있게 해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질서를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은사예요? 이 12장에 나와 있는 그 다양한 은사들이에요. 가르치는 은사도 있어요. 그리고 13장에 사랑의 은사예요. 또 14장에 이 소개하고 있는 수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을 어떻게 해요? 품위 있게 사용해라. 그 품위 있게 사용하는 것은 뭐예요? 질서 있게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은사 뒤에 주의가 들어가면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 앞에 있는 것에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는 좋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은사주의는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좋은 것인데 은사가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은사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아름다운 구슬들 서말이나 돼요. 그런데 꿰어야 보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꿰어야 보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줄 속에 이렇게 꿰어지는 것은 뭐냐면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야 그 구슬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빛을 내는 거예요. 가치 있는 빛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 속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빛나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최상품의
구슬이라고 할지라도요, 어떤 실로 꿰어가지고 아주 이쁘게 정말 질서 속에서 차례대로 하나씩 그 실로 줄로 꿰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 팔찌를 만든다든지 뭐 목걸이를 만든다든지 아름다운 그 진주, 뭐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이 아름다운 진주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의 정황을 볼 것 같으면요,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이 구슬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구슬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서말이나 있어요. 구슬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보배예요. 아름다워요.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굉장히 보배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정말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막 두세 개씩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는 문화적으로도요 굉장히 발전해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면은 정말 어떤 사람들보다도 문화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헬라 문화에 젖어 있어요. 이성적으로도 굉장히 지식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에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한국으로 비유하자면은요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요. 또는 제일 아주 좋은 기업에 뭐 중진까지 되었어요. 그리고 뭐 사는 것도 뭐 강남 같은 강남 스타일의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얼마나 멋진 구슬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만 갖춘 것이 아니에요. 은사, 다양한 은사들을 받은 거예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외적인 조건은 너무나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좋은데 전부 다이아몬드고 금은이고 사파이어고 그런 구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값진 이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질서 속에서 꿰어지지 않은 거예요. 질서 속에 꿰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서말이 있어요. 서말이라고 하는 구슬이 있어요. 그 구슬이 교회 안에 다 굴러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구슬이 바닥에 막 이렇게 깔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그것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뒤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깨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볼 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하나 볼 때는 다 귀한 거예요. 전부 다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굴러다니다 보니까는 여기는 베드로파가 모여 있어요. 여기는 아볼로파가 모여 있어요. 저기는 그리스도파가 모여 있어요. 또 무슨 파가 있나요? 여러 가지 파들이 있어요. 그 바울, 그리스도, 또 이 베드로, 아볼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또 그 사람 중심으로 모여 있어요.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굉장히 진주와 같이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꿰어져 있지 않아요. 즉 질서 속에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굴러 다니는 거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밟으니까 뒤로 꽉 넘어지는 겁니다. 머리 깨지고요, 찢어지고요, 상처가 나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정말 상처가 나고요, 새신자도 왔다가 정말 찬양이 좋고 예배가 좋고 뭐 말씀이 좋고 뭐가 좋고 이렇게 해서 와도요 그 구슬을 밟아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상처를 받게 되고요, 찢어지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분열을 일으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슬같이 빛나는 보석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좋은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은 보석같이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여기에 있어? 정말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인데 이름 석자만 되면은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이요 마치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그런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다 갖추었어요. 뭔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다 갖추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잘난 것들이 각각 다 이렇게 사용되어졌어요. 꿰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질서 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자기 이름만 드러내면은 교회는 절대로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나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겁니다. 보배로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춘 교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교회 가면 얼마나 많은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은사를 교회 질서 속에서 사용하면 교회가 힘을 받는 거고요, 교회 질서 속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 이름만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많아도 쓰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부흥회 한번 가가지고요, 그 교회 중직되시는 분이 이렇게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명함을 딱 받고 보니까요, 명함 위에 그 과거의 그 직분까지도 그 무슨 이사가 되기도 하고 무슨 대표가 되기도 하고 한 20여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만 명함 속에 빽빽하게 이 직분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쓰임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엄청난 일을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경력이 너무나도 화려한 거예요. 아주 완벽한 조건들을 다 갖춘 것 같아요. 나중에 식사 마치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차 한잔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좋겠어요 여쭤보면은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속을 제일 많이 썩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좋은 조건은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교회 질서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자기는 드러나는데 아무개 이러면 다 알아요. 이름은 드러나는데 교회에서는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너무나도 유명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왜? 교회 질서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배라고 하는 그 조건은 다 갖추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보배가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분이 정말 교회 질서 속에 들어오면 정말 기가 막힌 조건을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그 질서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꿰어져 있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잘 어우러지지 않아요. 질서 속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말 구슬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을 보면은요, 귀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랑의 띠로 묶여야 되는 것이고 평화의 줄로 묶여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의 구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 질서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빛을 내는 하나님의 귀한 작품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그런 사명들, 이 귀한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만약에 꿰어지지 않고 하나하나 따로따로 놀게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요, 교회의 질서 속에, 품위와 질서 속에 하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질서 속에서 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르치는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심지어 예언의 은사, 이런 것까지 받아도요,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순간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겠지만은요,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위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은사 중에서도 이 선호도가 높은 그 은사가 있어요. 요즘 뭐 이렇게 그 닥터 이렇게 전공도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매겨져 있다 그러죠. 1순위, 2순위, 3순위. 은사도 보면은 이렇게 선호하는 은사가 있어요. 신유의 은사 같은 거, 예언의 은사 같은 거 선호도가 높은 겁니다. 그런데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예언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마치 이렇게 점치는 사람처럼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는데 왜 은사를 받으면은 교회 안에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꾸만 교회 밖으로 나가느냐는 거예요. 산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산에서 그 은사를 사용한 나에게로 오라. 그래서 거기에서 은사를 사용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건강하게 시작한 것 같은데 나중에 건강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으로 갈 것이 아니라, 따로 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그 은사도 점검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고 교만해지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은사를 받고 교만해져서 나가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 은사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아주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은사는 교회 안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사가 왔는지, 은사가 맞는지 점검해주고, 또 훈련을 받고 은사도 개발을 해주고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또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은사 받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뜨거워가지고요, 자꾸만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산으로 가기도 하고 기도원을 차리기도 하는 거죠.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뜨거운 역할을 했어요. 정말 신앙 믿음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막 산에 올라가서 밤새 철야 기도하고요. 정말 주님 앞에 내놓고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정말 처리하면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막 이게 나무뿌리 막 뽑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좋은 역할도 했어요. 근데 병폐도 제법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용을 1차적으로 해서 교회에서 나름대로 기도원을 세워가지고 뭐 그분을 파송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되죠. 교회 차원에서 하는 일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뜨거운 은사를 받으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내가 산으로 가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겠지. 예언해주고 하다가 인기를 얻으니까 자기가 뭐가 돼요?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단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 평양 장대원교회 1907년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 받은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3.1절 3월 1일 1919년 3.1 운동의 33인 중에 한 분으로도 이름이 기록된 너무나도 대표적인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조차도 나중에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요,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말년을 아주 비참하게 보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개인적으로 나가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뭐예요? 교회를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문제가 뭐예요? 교회 질서를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땅에. 이 교회는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 땅끝까지, 이 세상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첫 스타팅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 교회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련을 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40절 말씀은요, 은사장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러분이 방언을 많이 하기를 원하고 예언하기를 사모합니다. 예언을 하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질서를 있게 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 은사장, 그러니까 교회를 벗어난 은사 사용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 어떤 집회를 해도요, 교회를 통해서 집회하지 않고 자꾸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좀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됩니다. 색안경을 끼고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회, 어디에서 어떤 집회를 한다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요, 또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를 빌려서 할 수 있거든요. 좀 건강한 단체라고 한다면 교회를 빌려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하지 않고요, 다른 데서 한다. 그럼 일단 의심을 좀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정상적이면 어느 교회가 빌려줘도 빌려주게 됩니다. 이 밴쿠버에도 한 100개가 교회가 있는지 200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 교회도 구하지 못하고 다른 데서 빌려서 뭔가 집회를 하고 있어요, 뭔가 하고 있어요, 그럼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제 한번 메시지로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 밴쿠버에서는 아니었어요. 어디 부흥회를 다녀왔는데 가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를 좀 느끼면 질문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갔던 교회 이름이라든지 또는 강사 이름을 자세히 이제 적어서 저에게 이제 물어보는데 어떤 성도, 무슨 성도. 그러니까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쭉 이제 이름만 딱 들으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딱 들으니까는 이단이에요. 뭐 구원파 같은 그런 이단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 가가지고 이상한 걸 알면 그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만에 하나 이상한 거를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깊이 빠지고 난 다음에 알게 되면은 이미 늦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분별을 해서 특히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들이 연합해서 큰 컨벤션 홀이라든지요, 뭐 호텔을 빌려서 한다든지 교회가 연합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괜찮습니다. 교회 연합회라든지 어떤 연합해서 함께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수양관을 빌려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가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교회도 거기에 연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 질서를 벗어나는 것, 여러분 일단은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 제자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우리는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를 벗어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가르친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은사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 질서 속에서 행해질 때에, 질서 안에서 행해질 때에 구슬이 꿰어지면 보배가 되는 법입니다. 질서를 벗어나면 그 하나의 구슬이 사람이 밟혀가지고 미끄러지게 되고 다치게 되는 데에 사용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슬이라고 다 좋은가요? 꿰어지지 않으면은요 살인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남들 미끄러져서 죽게 만들고 뼈 부러지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죽이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교회 안에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하여서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곳은 딱 하나예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음부가 흔들지 못하는, 사탄 마귀가 흔들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권세를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 교회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도 부어주시고 그러나 그 은사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교회 안에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 있게 실에 꿰어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합심해서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도록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자기의 덕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사, 그렇다면 절대로요 어떤 마귀도요 교회는 흔들 수가 없고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끝까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교회에 주신 권세,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닫으면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또 우리 밴쿠버에 세워주신 교회,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차고도 넘치고 그 은사들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서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